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양이 어떻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택하신 그릇입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쁜 날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일평생 기도의 눈물과 또 헌신으로 섬겨주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현재 동일하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섬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38주년 이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꿈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행진의 믿음의 걸음과 자녀 손손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창립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묵상되어지는 것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사역의 열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다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았습니다. 다시 본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신념 가졌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어떤 틀들을 깬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었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틀 안에 나름대로 가졌던 자기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봄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시 볼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한 지금까지 가졌던 그 틀들을 깨트리고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창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신앙의 그 새판을 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파괴를 통하여 거룩한 성을 새롭게 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나니아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해 가졌던 그 생각들, 13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향해서 늘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으로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바울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행진과 우리 안에 기쁨이 끊임없이 유지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자녀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 대해서 늘 교회의 삶 속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로 존재감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설 곳이 없어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던 이런 모습들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무력감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보는, 새롭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늘 교회에 폐만 끼치는 그런 어떤 인생이고
어쩌면 밥만 축내는 그런 인생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거룩한 공동체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본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미암아라는 것은 다른 또 하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시각도 우리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되고, 자녀와 또 부모와 또 성도와 목회자들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다는 것이 환경이 새로워지거나 그리고 또 상황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보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제대로 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눈에 오늘도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창립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비늘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못 보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늘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늘 희미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은 가운데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단지 내 열심이 있으면, 내 뜨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벗겨질 때에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늘이 벗겨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새로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음성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그릇은 크기보다는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석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로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담긴 내용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론 그 그릇의 크기가 얼만큼 큰가, 그리고 얼만큼 그 그릇이 화려한가, 그리고 그 그릇이 내 인생을 얼마나 빛내줄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요즘 유행에 아주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릇인가, 온통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주시고 또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그릇임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또 어떤 모습이든지 그리스도 보배를 오늘도 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보배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릇 크기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늘도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그릇에, 인생의 그릇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인 것입니다. 그 어떤 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우리를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할 때, 여기 택한 그릇은 그 첫째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삶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릇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릇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15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아름답고 큰 그릇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릇은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을 그분이 취하시고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취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 이름을 자랑할 것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괴로움들이 어디서 오는가?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한계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내 안에 밀려오는 그 고독감, 사람들은 다 알아주는데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 그것은 오늘 내 이름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일 때에 그런 마음들과 생각과 감정이 우리에게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 이 보배를 우리가 돈 받고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안에 보배 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리어 생명을 내어놓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더욱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이렇게 사용되는 그릇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그릇이 뭐냐면 진열대에 놓여 있는 그릇입니다. 진열대에 놓여서 그냥 사람들의 눈만 보기 좋게 하는 그런 그릇. 여러분, 간장 그릇이라도 거기에 간장을 붓고 밥상 위에 올라가고 뭔가 쓰일 때 그것이 간장 그릇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비싼 그 그릇이라도 한 번도 그 안에 그 그릇의 용기에 맞게 만들어진 내용물이 담겨지지 않고 바깥은 화려하지만 안은 온통 먼지로 가득 차 있는 진열대에 놓여지는 그런 어떤 인생의 그릇처럼 힘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주방 구석구석에 오늘도 크든 작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이름을 나타내는 그릇.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여기저기 다른 것이 묻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용된 그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위하여 사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릇이라는 그 그릇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복음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에 교회에서 쓰임만 받기를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동일한 것은 세상의 일이고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던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내가 오늘도 던져지면 하나님의 파도는 잔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잔잔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던져져야 되는데 나는 절대 던져지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이 던져지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풍랑 속에 던져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안에 와서 쉬면서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성광교회가 이 용호동 땅에는 꼭 필요하고 이 남구와 부산 땅에는 꼭 필요한 교회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광교회는 정말 복음이 있는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나누어주는 교회고 소망과 말씀이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 사이즈가 작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다. 온통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이 한국 땅에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은 존경하나 성도들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안타까운 얘기들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안는 그릇입니다. 교회만이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뿐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도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하고 힘들어도 세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넉넉한 품이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품은 좁아서 안 되죠. 아무리 넓다고 해도 순간 어떤 일이 생기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이 좁아집니까? 또 평소에는 넉넉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도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작아지기도 합니까? 그것이, 그러나 오늘 내 생각과 내 품으로 세상을 품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존귀한 보배 대신 그리스도의 넉넉한 품, 그 품은 어떤 품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품입니다. 그 사랑의 품이, 그 은혜의 품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지금 세상을 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그릇 삼으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늘나라에서 회의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늘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저속하고 쓸모없는 나에게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빈 그릇 속에 늘 속이 비어서 먼지가 가득 차고 늘 빈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이 빈 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에 더 이상 먼지로 가득 차지 않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빈 그릇 속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릇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았고 또 사역반 훈련을 받았지만
제자훈련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어. 여기서 훈련시키셨어. 다시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셨어.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물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것이 끝나지만, 여기서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연단시켜서 여기서 누구로 만드느냐? 그리스도 제자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가지는 수많은 그 공고함과 그 절규하는 소리들을 교회는, 성도들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은혜들이 너무나 크고 또 그 은혜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아주 고상하게 그들이 그 은혜를 자기네들끼리만 나누고 교회 안에서 그냥 자녀로만 성도들끼리 떡을 떼며 예쁘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은 세상을 향해 오늘도 강야에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정말 이 내 몸 하나 겨우 가누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내 자리가, 위치가 큰 소리 칠 만한 자리도 아니고 위치도 아닌데 끊임없이 오늘도 사단은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내 모습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내 언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바다가 썩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 바다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3.7%라는 그 바다 안에 있는 염분인 것입니다. 그 작은 이 소금 염분, 이 10%도 안 되는 이 염분이 그렇게 큰 바다를 정화시키고 겨울에도 얼지 않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의 소금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의 현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일해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릇의 사이즈에 이제는 우리가 좀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겉의 화려함에 더 이상 우리 시선들을 두지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어떤 생일의 의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또 현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 온통 쌓여있는 그 시간 속에 쌓여있는 비늘이 다시 한번 벗겨지고 새로운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예수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